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참 이게 몇 년 만에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오늘 식당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밥솥이 이게 밥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추어탕 집에서 공깃밥 30개를 공수해 와가지고요. 이렇게 급하게나마 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늦게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 더 맛나게 잘 먹은 것 같고요. 매주마다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귀한 식사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어느 목장 하나라도 맛이 없게 밥하는 목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맛나게 또 다양한 메뉴로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육의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날이었죠. 창조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있는 인격, 또 우리에게 있는 성품, 이게 여러분 절로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데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1장 27절 28절 자, 두 절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생육하라 또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이것을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인간의 지혜와 온갖 도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창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재창조라고도 하고 제2의 창조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런 유리 크리스탈 강단도 만들고 나무도 의자, 테이블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문화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시잖아요.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그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성품이나 그 형상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해 주신 그 문화명령까지 모두가 다 고장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일그러진 형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문화명령은 고장난 문화명령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삐뚤어진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정의 역시도 굉장히 주관적인 정의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인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오히려 탄식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 때문에 인간과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 문명이 더 혜택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 속에 들어온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드는 제도, 교육, 문화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제도와 조직의 어떤 개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가둬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 다시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루신 십자가와 그가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두르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죽은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어지러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복음만이 살 길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두 절의 말씀 또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 아멘 합시다. 왜요?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대체 이 복음을 믿기는커녕 들으려조차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세 가지를 보여요. 첫 번째, 우리를 박해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핍박합니다. 두 번째는 비난합니다. 우리를 막 비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만 믿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 강요하지 마. 종교는 자유야. 왜 강요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우리는 이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그래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전하다가 자꾸 부딪히니까, 전하다 보면은 자꾸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혹은 조금 미화시켜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믿게끔 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태도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빤히 보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약을 주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빠져들고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특효약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때가 되면 알아서 먹겠지.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더 이상 그에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뻔히 보면서 살릴 수 않는다는 것,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해라!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땅끝까지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 생명 걸고 전해야 한다. 왜? 이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나 혼자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혹시 회개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적이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전하려고 하면 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 하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 대상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다.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와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몰라. 그 전도예요. 전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제 인생 가운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거 참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보다는 교회가 더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는 교회 선생님이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복음을 알았을 때, 복음이 가슴으로 믿어질 때였어요. 복음이 내 가슴에 콩 하고 와닿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상 내 앞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왜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열정도 있어요. 사모함도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립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기술적인 면에서, 하우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비닐 장갑 딱 2개만 주는 데가 있어요. 뭐예요? 꽃게 먹는 거예요. 꽃게 뜯어먹는 거예요. 비닐 장갑 끼고서. 어떤 음식점에 가면 나이프 포크를 줍니다. 고기 썰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능력이라고 다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수혜자가 바로 나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함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상대방에게 5분 이상 전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5분 이상 거의 못해요. 왜? 내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심각성이 뭡니까? 예수 믿어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아요. 제발 큐티하세요.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랬더니 기껏해야 교회에서 보내주는 뭐 5분짜리야 3분짜리야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듣는 게 다야. 그래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런 분들이 중직자예요.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탄하며 가슴을 쳤던 얘기. 야, 내가 어느 때까지 천만 주겠느냐? 밥도 좀 먹어라. 갓난아이처럼 어떻게 그렇게 천만 먹고 사느냐? 맨날 올려주고 달래주고 칭찬해줘야만 되고 정말 야성을 가지고 저 불모조 같은 세상 가운데 가서 담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떨어요. 왜 그래요? 훈련받지 않은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면 숨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 버려요. 복음이 딱 이렇게 아주 스탠다드하게 딱 정리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저도 뭐 우리 옛날에 목요전도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목요전도대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예전에 신동 아파트 예전에 뭐 현관문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나가면은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초인종 누르고서 저는 3초만 지나면 그냥 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문 열고 나와서 사람이 자기를 맞아줄까 봐. 띵동 하나 둘 셋 없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두려움이에요. 진짜 두려워요. 나는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믿을게요 갈게요 그러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되죠? 어떻게 믿을까요? 라고 물을 때 내가 대답할 것이 준비되지 않는 두려움.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상대방이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전도 부부할 저기 그 남서울 교회에 가서 이제 받았는데 전도 훈련 다 마친 다음에 강남역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갔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어요.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 붙잡고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메모 다 해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봐라. 강남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교회 소개시켜주면서 오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면 할수록 담대해지더라.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아본 사람들 있죠. 한 번 맞기는 어려운데 두세 번 맞는 건 쉬워요. 한 번 맞아보니까 그 다음부터 만든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도 부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복음에 대한 왁구가, 복음에 대한 구조가 정확하게 생깁니다.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어져요. 믿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대.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죠. 어디에서? 전도의 현장이에요. 전도의 현장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가장 다이나믹하게, 가장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던가요?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전폭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온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나 전하지 못한 채 말문이 막혀 있는 분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 정말 교회의 리더들이라면, 교회의 중직자라면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이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가 무엇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도 아닙니까? 생명 구원하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정치하라고? 아니잖아요. 사회 구제하라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 구원하는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친목단체로 변질돼 버려요. 예배드리고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피곤하고 지친 인생 교회 와서 릴렉스 편안하게 갔다가 또 갔다 돌아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예배도 있었고 거기에는 구제도 있었답니다. 또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절로 부흥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원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걸 안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웠겠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건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시대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지상 명령은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 아니겠어요?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직장입니다. 나의 이웃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심각한 정체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여러분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지만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훨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져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유럽, 미국,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이너스 정체 속에서 여러분 뻗어 올라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 찾기 힘들지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입니까?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예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전도하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목숨 걸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천산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침묵단체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교회는 생명 구원하라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명령 전도 잘 감당하는
우리 천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